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의 영혼과 육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고백이 저희 입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지,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 춤을 추시는 것을 상상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리아 또 포스트 코리아를 다가오면서 하나님, 저희의 육신과 영혼이 누워있다면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 있다면 걷게 하시고, 걷고 있다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시원영락교회 온 성도들, 목자, 목녀, 목부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셨던 평안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영원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하여서 힘써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올 1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히시드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선생님들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숨어서 섬기는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히시드 아카데미로 나오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들과 아버지 VIP 자녀들을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더 지혜로운 자녀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특별히 하나님 부모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녀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산호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 하나님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살아나는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세워져가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가정들을 치료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색 삭반, 조이랜드, 유스, 1부, 2부 예배, 영어부 예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두은 부모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서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어릴 때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서 그들의 평생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모를 떠나 멀리 있는 은석이 건강 지켜주시고 학업을 충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그리스찬으로서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능력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밭을 준비합니다.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 기경된 밭으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시간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원래 원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제가 진행을 하는 관계로 2월부터 조언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먼저 광고 드릴 것은 다음 주 2월 4일에는 우리 강초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주일인데 토요일인데 특별히 우리 NK 목장을 섬기시는 NK 목장과 함께 섬기시는 우리 장갈렙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특별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 2월 첫 번째 주에 있는 성찬식도 한 주 미뤄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북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요즘에 북한에 관한 북한의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며 연속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15절에서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시작이 참 좋았는데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어린 사무엘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 사무엘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이 하나님을 이제 처음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다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어쩌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살펴주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집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단 말이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아침이 밝게 된 겁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밝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한 잠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사무엘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이 한 잠이라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밤을 딱 샜을 겁니다. 꽉 새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그 어린 마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그 자리를 지내게 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직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의 문을 여는 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었거든요.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자다가 성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아침에 성전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아침이 밝았고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물론 사무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마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나 하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무엘이 열어젖히는 사무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의 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새 아침이 다가오게 된 거죠. 사무엘에게 아침이 맞아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도 어두웠던 이스라엘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맞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날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는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엘리의 마음속에도 굉장히 큰 궁금함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건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속에도 꽉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마음에는 어떤 궁금함도 있었을 건가 하면 제사장이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통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인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제사장이 될 만한 아론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유도 그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침에 사무엘에게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엘리는 네 마음에 있는 네가 들은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은 이 말씀에도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엘리가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물어본다라는 것 이 자체도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사실은 누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엘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제는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는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엘리에 대한 걱정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다 전해 들었던 엘리. 사실은 이 심판의 이야기는 사무엘에게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그렇게 심판을 이야기하셨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도 심판을 이야기하시니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대로 행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쿨한 방향이지요. 그렇죠? 굉장히 쿨한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굉장히 담담하게 순종하는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체념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하지. 아유, 그래, 어떻게 하겠어. 다 내 잘못이지. 이렇게 하면서 체념해버리는 모습이 이곳에서는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가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엘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쿨하게 받아들이고 아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의 결과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잘못했습니다. 지금껏 잘못한 저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제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저를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이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신데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세컨 찬스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괜찮게 살다가 한 번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세컨 찬스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기회를 허락하신 사람들은 사람의 명단에는 아합 왕조차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조차 이스라엘 백성 속 이스라엘의 모든 왕 속에서 가장 악하다고 이름이 난 그 아합 왕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또 어떻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그 니느웨의 북이스라엘의 이 대적이었던 그 대적의 자리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 걸요. 우리의 회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서 자기의 삶에 주시는 가장 마지막의 찬스를 어쩌면 자기의 쿨함을 바탕으로 걷어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멋있게 보이겠지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지고 이 세상 가는 거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쿨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앞에는 좀 치근덕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좀 치근덕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제가 했던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엘리가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엘리는 지금 그 기회를 자기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걷어차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엘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내 삶의 일단이 생각이 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하나님의 징계를 취소하고 계시는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쿨함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멋있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치근덕치근덕 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의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치근덕대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에게 세컨 찬스를 허락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들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오늘 이 엘리가 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실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붙잡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쫓아가면 되지 않는 본 우리의 발례로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 이야기가 끝나고 포커스는 사무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은 평생에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처음 들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지요. 사무엘이 예언한 것은 모두 성취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고 그가 예언한 것은 모두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사무엘이 진짜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진짜 예언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에게 있던 영적인 리더십이 이제 사무엘에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도 모르고 이제 사람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그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그의 이름에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뜻이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거는 이 사무엘은 그런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고 사무엘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겠지요. 계속해서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렸던 엘리의 모습과는 참 많이 대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과 이런 것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렇게 흘려버리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이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figurative,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상징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준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를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내 귀에 말씀하셨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대신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눈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만큼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복음서 읽기에 함께 하셨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그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힘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더하실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왔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순종보다 훨씬 더 크게 주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만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기준아 언제 이야기해주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좀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려면 말씀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전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 전체가 어떤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라는 것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서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읽어보는 삶,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경험들에서 다가올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짜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실제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정말로 많아요.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해 본 것.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와서 누군가의 해석으로 그 말씀이 이해된 것.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 봐야지요.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서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엘리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답답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익함들을 주시는 바로 그 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무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한 번 나타났다고 된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오랜 시간 걸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귀로 들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요? 요즘에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일어난 이야기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때야 여러분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예언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에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겠지요. 그래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이어져 갔겠지요. 사무엘의 순종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무엘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좀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름을 그가지 않았겠죠. 그런 평판을 받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평생 동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오랜 기간 걸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소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순종하는 것은 오랜동안 하면 되는 일이에요. 오랫동안 하는 일.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반짝반짝하게 해서 뭔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랜 기간 동안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VIP,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이분들을 위한 기도 단 한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건 그렇지 않아 보이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를 쉬지 않고 그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삶이 오랜 동안 지속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동안 지속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들이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될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시면 오랜 동안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3번 하고 은퇴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자하면 10년 3번 하고 은퇴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주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그 주님의 소원을 조차 충성하며 살아가보는 삶.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만들어 가시나 하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부차적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들어.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어떻게 그거해낼 건지, 해결해낼 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전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한걸 불러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들을 배우게 만드실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없이 뒷생각 없이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거지라고 오해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오해가 나에게는 오해가 아니라 나의 삶에 오히려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오랫동안 충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2년 했습니다. 그렇죠? 12년 했는데 앞으로 2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차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렇게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또는 나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 자포자기 하나님 그 어떤 방향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 그것을 알았다면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기 위해서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만 말고 주님의 말씀 속에 걸어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읽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는 삶,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삶이
지속되는 이 충성됨 속에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일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